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24강 사사기 14장부터 사사기 끝과 그 다음에 룻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이제 목, 금, 토, 주일까지는 여러분 추석이라서 푹 쉬세요. 그러고 추석맞이 대방출 열어놓으시면 못 들은 거 있으시면 혹시 듣고 또 읽기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서 다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밤에 열었던 건 닫을게요. 자, 오늘 이제 사사기 14장인데요. 아까 우리 13장 이야기하고 끝났잖아요. 어제 14장은 삼손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16장까지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지금 무찔러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아내를 삼겠대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지금 무찔러야 되는 블레셋 여자를 택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수가, 작은 틈이 이제 엄청난 삼손의 내려 하얀 길로 가게 됐죠. 이게 14장이고요. 15장 삼손이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라맛네히라는 언어가 나오고, 목마르다고 했더니 레이에서 물을 주신 곳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에낙고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15장입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또 반해요. 전번엔 블레셋 여자한테 반했고 지금은 또 기생에게 반합니다. 들릴라, 우리 잘 아시죠? 들릴라에게 반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습을 뭐 이렇게 4장씩이나 하려 할까 할 정도로, 이게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쓰려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했지만 이렇게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부분에서 잘 못 쓰고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욕망을 쫓고 여인을 쫓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세상을, 물질을 택한다면 삼손하고 똑같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그런 모습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삼손이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삼손도 죽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일상의 삶에서 여자 보고 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작은 것 같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패망의 원인이 됐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손을 보면서, 자,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의 엄청난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사사시대의 범죄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적인 범죄, 그 다음에 그 성적인 범죄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인데요. 17장 보면 레위인의 타락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17장 1절도 그렇고 19장 1절도 다 레위인의 타락은 에브라임에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 은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줬더니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돌려받은 것으로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에브라임 가나안 사람들 아니잖아요. 결국 혼합주의, 벌써 가나안의 문화와 이게 혼합이 된 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자기 집 산당에다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누가? 미가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쭉 사이사이 넣었는데, 지금 이 미가 이 이야기를 쓴 다음에 17장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밑줄을 그으시고,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 여러분도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갈 수 있다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지요? 자, 18장입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기업의 땅을 찾던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신상들을 뺏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 소년까지 데려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 결국 이 레위인이, 그 당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을 챙기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업 분배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살고 있었던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 18장입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단지파가 연봉 더 줄게, 우리 집으로 와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 집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결국 레위인의 타락의 이야기가 18장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사시대에 레위인은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제사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까지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끔찍한 사건에 다 레위인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됐던 것도 레위인이고, 지금 또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됐어요. 근데 첩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첩을, 말도 안 되죠. 그쵸? 레위인인데 첩을 뒀대요. 찾으러 갔다가 오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 쪽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내놔라 뭐 이러니까 자기 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밤새도록 강간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열받아가지고, 누가 그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랬기 때문에 열받아서 자기 죽은 첩을 토막을 내서, 말하고도 쉽지 않죠. 그렇죠? 이 지파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 11지파가 이제 싸움을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먹을 게 없고 아무리 그래도 이 레위인이요,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팔아버린 거죠. 세상에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사장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렇게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막 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18장입니다. 그다음에 19장, 제가 19장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아까 첩 살인 토막 사건까지 그냥 다 얘기해 버렸어요. 자, 20장입니다. 삶의 방식이 저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또는 복수심에 사명을 잊어버린 레위인, 이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고 하나님 무시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20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지파 간의 사륙에서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게 되고요. 600명이 남게 된대요. 누가 죽인 거예요? 다 자기네 동족이 죽인 거예요. 같이 가나안에 들어온. 그래서 600명이 남았는데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뭉쳐서 싸울 때 가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자들을 뺏어다가 베냐민 지파에다 여자들을 보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어지도록, 후손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는 이야기가 20장입니다. 21장은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데요. 이때 미스바는 통곡의 장소, 그다음에 제단을 쌓은 장소, 또 사무엘에 가도 또 미스바가 나오게 됩니다. 맹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멸절할 위기에 놓였던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 결국 총회에 불참했던, 자기네들 모임에 불참했던 길르앗 거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베냐민의 기업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21장 25절, 아까 17장에도 있었던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대변해 주는 말이 그거죠. 이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여인들 드보라도 나왔고 야엘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삼손이 태어나게 했던 것도 엄마 마노아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 비참하게 죽는 것도 여자고,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에 여인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사시대는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왕정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이 과도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제가 강의하기도 힘든 이야기였어요. 자, 룻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룻기는 여러분 4장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리고 저는 룻기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진흙 속에 핀 꽃 같아요. 왜냐하면 룻기가 배경이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룻 같은 여인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선택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랑 룻기를 붙여놨을까요? 같은 시대여서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 모습과 대비돼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선택한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자, 룻의 족보에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쭉 이새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이 룻기를 읽는 관습이, 유대교 회당에서 이 룻기를 읽는 관습이 있었대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이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배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모압으로. 근데 이 기근도 하나님이 외세를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기근도 그렇게 했는 건데 떠나고 피해버렸어요. 그러고 가서 다 잃어버리게 되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텅빔에서 채움으로 가는데, 이 텅빔이 채움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룻기예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 잘 섬겨라, 어버이날 설교하고 이런 차원의 내용을 훨씬 넘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돼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 보아스는 또 그 고엘 제도라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때 이 보아스의 멋진 모습.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보아스를 보았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아스 같이 멋진 믿음의 남자가 어떻게 이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는지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지 그 가문이 이어질지 이야기하고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사를 통해서 영혼의 기업을 물을 자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최악의 시대, 사사시대잖아요. 최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최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하심은 이어져 간다는 게 이 룻기 이 드러나지 않는 저 밑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 우연히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저 여러분이 참 힘든 최악의 심각 같을 때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은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아스는 여기서 복의 근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고엘,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사시대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사사기 있었고 그 다음은 사무엘상이잖아요. 요 사이에 지금 룻기 있거든요. 결국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하는데 이 연결고리의 마지막에 보면 이새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새가 태어나면서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겠죠. 사무엘에 가면은 다윗으로 이어지겠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제가 장별로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흐름과 이 목적, 쓰여진 목적을 알고 읽으시면 잘 읽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단어는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기업 물을 자 보시면 되고 핵심 장은 4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텅빔이 생명으로. 그런데 룻이 아기를 낳잖아요. 보아스 사이에서.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신기하죠. 왜요? 나오미가 그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역할들을 하고 가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얻었고, 나오미가 텅 빔에서 나오미가 채워졌죠. 그런 모습으로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얻게 됐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자비, 사랑 이런 단어들이 이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믿음이요. 나오미의 믿음과 그다음에 룻의 믿음. 또 룻 말고 또 한 며느리 있었죠. 이때 이 두 선택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룻의 결단은 누굴 생각나게 하세요? 라합도 이방 여인의 결단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가 되고요. 그렇죠? 룻이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원칙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룻의 믿음이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짝이에요. 우리는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죠. 자,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룻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굉장히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이때 말을 잘한다는 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고요. 배려하는 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혼에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룻과 같은 우리,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룻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까지 명절 기간 잘 읽으시고요. 명절 지난 월요일에 사무엘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추석!